이야기처럼 저희는 2차 선교지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2차 선교가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의 내용은 이 1차 선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 선교가 확실히 열렸다는 것을, 그 전도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변론을 하면서 이방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장 7절에 가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의 하나님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겠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고넬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은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놀라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간 이 차별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다시 확실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말미암아 이방에 주신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선교가 이방으로 열려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3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1차 선도 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죠.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던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선교의 주도는 누가 인도하는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할 때 이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절에 보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16장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더베를 갑니다. 더베를 가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미쳤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디모데와 더불어 2차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북쪽으로도 가보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들은 굉장히 지명이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디모데에게서 많은 비전을 주었을 겁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를 보았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이고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와 같이 가면 살아계신 주를 볼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길이 안 열렸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은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대책이 안 섰을 겁니다. 아마 혼자 왔으면 돌아갔을 겁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확신하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바울을 돕습니다. 이제 9절을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밤에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길을 꼭 열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서도 이 선교여행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저희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처음 갔을 때 제가 혼자 우리 가족과 갔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중국 선교사가 건너옵니다. 이 중국 선교사에는 그때 당시에 이 중국 선교사 나이가 20살, 22살, 24살 그 3명 중에서 2명이 먼저 옵니다. 20살과 22살의 청년이 건너옵니다. 저희는 처음 북경을 떠날 때 이분들이 우리와 선교를 동역하겠다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데 너희까지 데려가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내가 가서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히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건너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중국 선교사는 우리보다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였고 돌아올 표를 끊지 않고 온 겁니다. 우간다라는 것이 어디에 붙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하다는 그 한마디에 이분들은 인생을 버리고 건너온 거죠. 엔테베 저희가 2009년 8월 8일에 우리 가족 4명이 우간다를 도착하고 중국 선교사가 10월 1일 날 우간다를 옵니다. 우간다를 왔을 때 저희는 아직도 우간다에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 집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는 중국 선교사까지 같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혼자 왔더라면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선교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간다 선교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중국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가 따라온 겁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저는 절로 느꼈어요. 어찌하든지 이 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살아계시고 주는 우리를 우간다로 불렀다라고 선포하고 확신하고 왔던 길인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중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니까 일단 남아공으로 가서 영어를 좀 배워서 다시 돌아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스텔렌보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과 다 같이 이제 남아공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었죠. 정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심정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어를 좀 배워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았죠. 그 비자를 받으러 가던 날 중국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만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중국 선교사는 빈손으로 우간다로 온 겁니다. 제가 떠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우간다로 불렀지 남아공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죠. 저는 그 우간다의 현실을 보면서 우간다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중국 선교사가 우리를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간다로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대책도 방법도 이후에 길도 모르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간다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간다로 불렀다면 이제 두려움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카레 대학이라고 우간다의 최고 좋은 대학 안에서 조그마한 텐트를 빌려서 교정에 흩어진 부러진 의자를 갖다 놓고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알았죠. 바울이 그날 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길을 반드시 열어야만 되는 아주 그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의 비전을 선포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의 길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을 열어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을 했겠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 배경 안에서는 아시아의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1차에서 보았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가 아시아의 에베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일어나면 주님은 그 놀라우신 스케일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우리가 중국의 선교지로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프리카 대륙의 그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날 밤 기도를 할 때 보십시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상황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에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곳이 마케도니아라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나 유럽을 얘기합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아시아를 열어서 유럽을 오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일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를 전하고자 예수를 나타내고자 애를 쓰는 심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서도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심정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심정 위에는 주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갔던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바울은 이 내용을 보면 적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을 다했다고 하면 이유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제가 이 선교사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우간다의 개척은 아주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1987년에 대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고3 때 교회를 처음 가봤으니까.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니까 선배들이 이제 성경 동아리라는 데서 저를 이제 맞아 주었죠. 그 성경 동아리를 가니까 성경을 읽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조그마한 탁자 위에 파란 천을 덮고 위에다가 유리를 덮었습니다.
유리를 덮고 거기에 국기 2개를 깔아놨습니다. 그 국기가 뭐냐 하면은 중국과 우간다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때 중국은 못 가는 나라입니다. 중공입니다. 수교가 되기 전입니다. 87년에. 아프리카 우간다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공대 출신이 절반이고 저는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의대 출신이 절반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의대 출신은 우간다를 간다. 왜냐하면 우간다가 그때 가장 유명하게 이름을 날린 이유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전 국민을 거의 멸살시킬 만큼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간다는 의대가 가서 지원을 하고, 그때 우리가 많이 쓰던 말로 철회장막과 주계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은 그 외의 모든 학과는 중국을 개척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잘못 믿다가 가는 수가 있구나.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 국기를 2개를 놓고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우간다 인구가 몇 명인지,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곳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제가 그걸 간다는 거 어이가 없는 얘기죠. 저는 이제 1년 후에 군대를 갑니다. 1년 후에 군대를 가면서 내가 이 이단과 같은 조직을 떠나서 건전한 교단으로 돌아가리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고 돌아와 제대를 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믿음이 성장해서 돌아왔을 때 우리 선배들이 다시 부릅니다. 제가 제대하고 얼마 후에 우리를 가르쳤던 우리 선배가 우간다로 간 겁니다. 그분은 의과대학에 졸업하고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죠. 그 선배가 자기가 이제 다음 달 약속대로 우간다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더 놀랐습니다. 진짜 가는 수가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봤는데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라.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진짜로 진행이 될 줄은 몰랐죠. 그냥 기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나머지 선배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갑니다. 홍콩으로 가서 심천으로 밀항을 해가지고 10년까지 야간 기차를 타고 가방 공장에 직공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간첩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다 간 겁니다. 저만 한국에 남았죠. 10년 후에 이분들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찾아와서 중국으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중국의 팀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가는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고 얼마 후에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상황이 절박하니 와서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중국에 가려고 짐을 다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흑인을, 키가 큰 흑인을 안겨준 겁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흑인을 안겨줍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중국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불붙듯이 부흥합니다. 그 마지막 해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 흑인의 죽어가는 흑인을 안겨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옵니다. 건너와서 우간다를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간다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주님은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간다의 선교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간다를 간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제가 예수를 잘 모를 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제가 예수를 믿고 1년 후에 이 우간다와 중국 국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중국을 거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간다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안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것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1987년 20살 청년이 보았던 두 국기 중국과 우간다가 제 인생에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미처럼 믿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인내하신 하나님은 끝끝내 기다려 그 크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우간다를 처음 갈 때 이 바울처럼 아시아를 꿈꾸던 자에게 유럽을 맡긴 것처럼 아시아를 꿈꾸던 자에게 아프리카를 맡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건너가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했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예비된 인원을 맡기셨습니다. 준비된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간다를 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었죠. 우리는 처음 가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대학을 선교했습니다. 저는 주전공이 대학 선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청년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시고 인내로 기다리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컨퍼런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를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입니다. 아시아의 스케일을 가지고 도전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럽의 스케일을 여신 분입니다. 유럽의 스케일을 열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케일이 커졌다는 것은 복이 커지고 능력이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커졌다는 그 의미는 더 많은 생각지 못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시험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병자가 고쳐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적을 볼 수 있으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됐다는 기적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나머지 2차 선교여행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측치 못하는 이 도전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스케일입니다. 범위가 커지고 축복이 커지고 권능이 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스케일입니다. 땅이 넓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의 의미를 한 번쯤 기억해 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지만 가는 곳마다 준비된 훈련을 혹은 준비된 생각지도 못한 시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21절에 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함이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없었던 이제 국적을 가지고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때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도 예수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 선교사는 전부 다 백인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선교사만 만났지 동양에서 온 선교사를 처음 본 거죠. 특히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구경하라고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는 어떻게 생겼는가? 듣지도 보지도 못할 중국 선교사란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바울의 1, 2차 선교에서 빌립보에서 이들이 당했던 이유는 로마 사람이라는 그 자기들의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케일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여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바울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바울은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도망가지 않는 바울이 왜 그렇게 그 문이 열린 감옥에 남아 있었던가를 우리는 30절에 이제 28절부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라 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주의 권세와 권능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살고자 했다면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유럽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럽을 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옥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구원을 원했고 바울은 영적 구원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쨌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날이 새어 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 다음 날 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이제 풀어놓으려고 할 때 바울이 했던 말 3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또 바울의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로마 신분이 없습니다.
이 로마의 유럽의 마케도니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준비하는가? 바울의 파트너로 실라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둘은 이미 로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호하시며 지키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면 우리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사용하셔 구원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을 가면 이분들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장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를 전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예수를 임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민족적 이슈를 등장시킵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슈로 거절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상상치 못한 독특한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독특한 이슈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자기는 예수를 전했는데 그것을 다른 임금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자국자국마다 교회가 남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1차 선교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가 지나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이는 주님을 보려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약속의 주를 믿으십시오. 약속의 주를 믿고 가면 가는 자욱을 통해서 주의 흔적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약속의 주를 믿고 간 이 길 안에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한 번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 어떤 데는 억울한 상황, 어떤 데는 고통으로, 어떤 데는 기쁨으로 남겨졌던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발견하며 2차의 선교 여행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혹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차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부르심을 인정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자욱자욱마다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서 이제 다음 도시로 이동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이 바울처럼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를 깊이 하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 걸어갔던 곳에는 놀랍도록 기적의 교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서신서의 이야기가 2차 여행에서 만났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에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열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깊이,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나갔던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오며 2026년에 나타날 예수의 흔적을 고대할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주를 마케도니아를 보고 주의 부르심을 인정했던 바울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은 확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 발자국을 내디뎌 가며 주의 흔적이 남는 역사적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바라봤던 것처럼 2026년에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주의 스케일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학업과 사업장 위에 우리의 스케일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을 때도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스케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김성환 목사님이 300교회를 건축하겠다 했을 때 저는 불신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간다를 간 사람이 아니고 대학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300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통역을 합니다.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더 좋습니까? 300개를 지으면 돈이 얼마가 든다는 걸 금방 압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0교회를 짓겠다고 하실 때 제가 통역을 바꿉니다. 많은 교회를 짓게 됩니다 라고 바꿉니다. 10개도 많고 20개도 많고 30개는 더 많고 우리 하는 데까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죠. 300은 부담스럽고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그저 한 몇십 개라도 지으면 많이 지은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300개라고 얘기하라고. 우리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돈이 없지. 이제 가서 돈을 찾아봐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간다 사람은 순진하기 때문에 오늘 하면 내일 당장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가 끝장났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간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250개 지었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빨리 숙제를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대학 사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김성교사,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셨다.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신 하나님, 동그라미를 치신 하나님, 동그라미를 치신 하나님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 계획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300개를 달성하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어떻게 3000개를 합니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250개를 짓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처음부터 3000이나 했으면 시작이라도 했겠냐? 그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안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제한합니다. 300개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하면은. 3000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나누게 되는가?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스케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기 전에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더냐? 신나서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왔구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대답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믿고 따라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스케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한마디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거죠. 1년에 300개를 지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스케일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자녀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길 안에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계산하면 이룰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확정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간다는 이 놀라운 일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두려웠으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 일을 이루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무너진 우리의 발목을 세우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2차 전도행이 끝날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붙들어 줍니다. 그 바울을 사용하여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인 그 사명을 담당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의 데살로니가 이야기까지를 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려운 지명이 많습니다.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던 일의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1차 전도 여행처럼 두 사람이 출발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제자가 되고 권능을 증명하여 사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작은 소망과 스케일로 일어났을 때 유럽을 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듯이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저녁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